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져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어느 정도로 복음을 이해했느냐? 25절의 처음 시작을 나의 복음과 했어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복음과 어느 정도 복음을 이해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영적인 힘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어떻게 얻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복음 이해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싸움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이게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이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에요. 누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사실 지금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강한 무기입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이익과 유익 중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걸려들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구나 걸려들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결국 이게 노아 시대에 있었던 네피림 시대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존재나 내 가치에 대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존재를 나타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대국이 여기 다 걸려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강대국은 네피림 신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강대국은 뭡니까? 결국은 바벨탑을 지금 또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강대국을 전쟁 일으켜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국은 전문인들도요, 여기에 모든 종교도요, 여기에 모든 문화까지도 이게 다 장악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인일수록 나름대로 뭔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이거예요.
전문인일수록 내 것이 아니면 안 되고요, 뭔가 전문인일수록 뭔가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요, 또 뭔가 전문인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전부 다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100% 성공한 겁니다. 여기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어느 누구도 안 무너질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우리가 그냥 평상시 말씀을 듣습니다만 아니에요. 모든 현장이 이게 강한 무기로서 모두가 100% 사단은 자신 있어요. 왜냐? 요거 가지고 이게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다 이미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분 이익된다, 유익이 된다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무너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죠. 여기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요, 이미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눈에 안 보이는 이러한 싸움 속에서 이 부분들을 붙잡았던 사람이 소수였습니다. 이걸 류 목사님 표현에 하면 0.1%였다 했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걸어서 99.9%의 이 현장들을 바꾸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세계의 싸움이에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싸움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전 세계로 지금 파고들고 있고요,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 단체 없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 언약 붙잡은 이 0.1%의 사람들을 걸어서 이 99.9%의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세상을 바꾸어.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얼마만큼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값진 보화 또 진주, 결국은 그것은 내가 열심히 잘한다가 아니고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했어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가치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도, 역사 속에서도 성공해놓고도 망했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가치, 이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찾아 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난 렘넌트 이후로 계속 메시지가 그래 나오잖아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성취한 거고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게 아니고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을 뭐 하느냐, 확인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뭔가 만들어내고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얻어내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주신 그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실제적인 현장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정말로 잘 봐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모든 세상이 갈등 가운데 빠지는 이유, 왜 분쟁이 있느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당연한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왜 교회가 갈등이 있고 어렵느냐,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 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2주 전입니까,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게 교회에 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새롭게 또 들려졌어요. 맞아,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럴수록 아무리 창세기 3장, 6장과 11장이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잘 표현하는 부분들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그런 이야기 말씀하잖아요. 하루에 24시 중에
23시 55분을 사단 충만하더라도 5분만 집중해도 끝나버린다는 것이지. 그만큼 영적인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누가 영적 성삼위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0.1초 만에 전 세계 흑암 문화를 퍼뜨릴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보세요. 세계 교회 현황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세계 교회는 이미 여러분 어떤 면에서 폐쇄 단계입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도 신학교가 한국에도 신학생들이 유학을 안 가니까 신학교 한국에서는 그나마 미국에 들어온 유학생 때문에 신학교가 유지됐는데 신학교도 어렵고 문 닫는 그런 시간들이 왔어요. 한마디로 교회 폐쇄 단계예요. 그리고 교회가 90% 미자립에 빠져 있고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이게 그냥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과 11장이 전 세계를 완전히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있는 교회 10%조차도 종교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면 끝나는데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화되어서 그게 10% 정도도 상업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뭡니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열만 일어나는 거죠. 왜냐?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복음 생각하면 될 것인데 자기 생각 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도자들 분열, 교회 지도자들이 분열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교회 지도자들 분열되어지니까 성도들의 삶도 완전히 무기력 속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후대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세계 교회 현장입니다. 아예 지금 유럽 교회는 머리 허연 어른들만 앉아서 예배, 그것도 몇 명이 안 되는 어른들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데가 오래됐고요. 어린 렘넌트들, 어린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심지어 유럽 쪽에서는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유아 세례 받은 이놈 세례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니까 우리 영상을 봤잖아요. 이 세례 물을 수 있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유럽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후대들 지금 교회 주일학교 예배가 안 되는 교회가 50% 넘는다고 이야기하죠. 통계가 나오잖아요. 갈수록 더 할 겁니다. 물론 후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후대들 교회에 대한 여러분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제일 영향받은 것이 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교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교회 예배 참여할 것이냐? 한 3분의 1 정도가 나는 아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제일 부정적인 한 80몇 %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다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등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후대에 대한 방황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어렵게 되어지니까 영적 문제는 더 가중되어지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전 세계 현장에 또 실제적인 영적 문제들이 점점 더 가중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실제적인 부분들은 교회 시스템들이 부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뭡니까? 진짜 잘하려고 하니까 교회조차도 일 중심으로 빠지고요. 잘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잘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복음 없이 잘하려고 하니까 일 중심으로 빠지고 사람 중심으로 빠지고요. 이게 전부 다 교회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물질 중심으로 교회들이 빠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으로 가져야 될 영적인 힘을 왜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세상의 큰 영적인 흐름입니다. 어쩌면 큰 영적인 흐름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이 싸움입니다. 여기에 영향받아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말하여 교회와
또 영적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올바른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전부 다 다른 것에, 일에 빠지고 사람에 빠지고. 그래서 교회만큼 사람 갈등하는 데 없잖아요. 모이면 갈등만 해요. 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물질에 빠지고요. 세상에 일어난 일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배경에 있는 그 부분들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먼저는 오늘 내용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3단체 유인물은 제가 나중에 읽어가면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유인물보다도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3단체, 두 번째 3기업, 세 번째 앞으로 말세의 종교 통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은 3단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 뉴에이지 단체에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3단체는 여러분 아시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들. 그런데 3단체 중에 뉴에이지가 네가 하나님인데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요. 뉴에이지에서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리고 너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다른 너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전부 다 좋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로? 완전히 개인주의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 네가 성공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잘하면 되고,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 전부 다 뭡니까? 개인주의로 빠뜨려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만큼 개인주의가 없어요. 그게 이 영향입니다. 아시겠어요? 미국 전체가 사실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개인주의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결국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네가 행복할 수 있고, 네가 성공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지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 사단의, 그래서 참 이 사단의 전략이 보기 좋게 개인주의, 나름대로 여러분 네 인격이 있어야 되고 보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에 다 걸려드는 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러분 참 이 부분들 좀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게 3단체 배경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11장 아닙니까? 다시 적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결국 여러분 뉴에이지가 3장 4절에서 5절, 뭐 프리메이슨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 있잖아요. 접신하게 만드는 거. 프리메이슨이 결국은 신들리게 만들어 가지고 네가 행복하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다 갖다 붙여요. 행복하니까. 다른 신을 받아 접신들이 만들어 가지고 행복하게 만드니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프리메이슨이고요. 그리고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3단체가 개인화시키는 부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에 대한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은 3단체에서 이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3기업은 뭐냐? 여러분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모든 어떤 면에서 작품들이 이 배경들 속에서 나와요. 모든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 배경 속에서 나와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5절에 12절, 16장 16절에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이미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모든 작품들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이 배경 속에서 모든 작품이 지금 이 땅에 다 나와요. 그게 전부 다 3기업의 종교인들이 이것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든 이것을 작품화시키는데 그 배후에 3기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모든 정치인들도 여기 다 관계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갈수록 또 종교가 같이 가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피라미드 만드는 일에 유대인들을 가지고 노예 삼아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죠.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 시대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지금도 이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바벨론 시대의 너보 신상, 여기에 다 다곤 신전, 너보 신전, 여기에 다 절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제우스 신상,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종교 통합으로 지금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한국에도 여러분 WCC라고 들어봤죠? WCC, 교회 안에서 일어난 종교가 하나 되어지자, 하나로 가자, 전부 이쪽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의 싸움 중에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힘이 이 3단체나 3기업과 종교생활, 종교통합으로는 이 부분들을 아는 자들이 시대마다 일어나 가지고 결국 7재앙을 막았고요. 7재앙을 막았고요. 이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중세 타락을 막았고요. 진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알 때에 미래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세 가지를 사실은 지금 엘리트들이 이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이 시대의 7재앙을 막았어요. 이 세 가지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중세 타락을 막았고요. 그리고 미래 오는 재앙을 막을 자들이 누구냐?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래 오는 재앙은 여기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애굽의 바로왕이 이야기했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영적인 힘이 있었단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임했다, 다윗에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어요. 제대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부분들인 것을 이 엘리사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힘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끊임없는 재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내용이 3단체 237 훈련 상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 힘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성령이 임할 때 권능,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뭐요? 강하라.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했어요.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 힘이 있어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전도를 방향 맞추는 그게 복음 농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복음 농사입니다. 복음 농사는 뭐냐?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 농사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응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대로 복음 속에서 주어지는 응답이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할수록 해와 같이 빛나는, 노력해서 애써서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거기서 오는 것이 뭐냐? 해와 같이 빛나는 응답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데 오늘 보십시다. 말세 시대에 서론에 나왔죠.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 12장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마지막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3단체, 네피림 충만 시대, 말세 시대입니다. 또 여기에 성령 충만한 시대, 빛의 경제를 위한 시대를 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6가지 도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레베리지, 베셀, 트랜스미션,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3단체는 다른 다른 능력 접신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트랜스미션은 다른 세계, 내면 세계를 접촉하게 하면서 다른 세계를 알게 하고 거기서 귀신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미디어로 모아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모든 세계를 정복해 나간다는 거. 그게 3단체가 하는 전략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3단체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답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속에 들어가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를 지렛대로 삼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함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것 가지고 138의 작품을 남겨야 되고 그 사실은 나의 현장, 나의 교회, 나의 업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웃소싱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치유했습니까? 다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3기업을 종교들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모든 흑암 경제 쪽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경제를 위한 6가지 도구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도구로 만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영혼을 치유하고 생명 살리는 그릇으로 만들라는 것, 그리고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라는 것, 그리고 정말 모든 상황과 모든 업을 노바디 작품으로 만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시대과 모든 후대를 살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일은 모든 현장과 237 나라를 살리는 아웃소싱이 62가지 삶으로 만들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알면 알수록 진짜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되고 정말로 이 흑암 경제에 빠진 이 경제 현장들을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 축복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 이 부분을 쭉 이야기한 것은 이 부분들 배경들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들 보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은 성삼위 하나님을 24시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25시 영원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진짜 24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갈 때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에 귀한 축복된 응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 늘 명심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 영적 싸움이라는 거, 영적 싸움.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지금 우리의 대상들, 이 대상이 무엇을 배경하고 있는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이 사실 좀 살펴보시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3단체가 일어나고 종교들이 연합해서 3기업을 정하고 있고 또 이 땅의 모든 세상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악한 사단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모든 종교조차도 복음을 놓쳐버리고 종교 통합을 흘러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오니 오늘 주의 종들에게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조장들 또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지교회들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서서 영적 싸움을 싸움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의 응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사역들 위에 자손들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